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아시죠? 많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 타쿠 레이크라고 있어요. 조그만 산책로인데 거기는 호수도 이쁘고 다 이쁜데 저 오늘 말로만 듣다가 오늘 가까이서 보고 좀 약간 놀랐습니다. 뭐냐면 산책로 호수 옆에 좀 지나가다 보면 거기 이렇게 파빌리온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지붕 같은 데 있잖아요, 쉬는데. 거기에 원주민 같은 두 분이 이제 앉아서 있고 저쪽엔 또 두 분이 앉아 있는데 강아지 끌고 이렇게 산책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저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봤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한 일주일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마약 딜러끼리 주차장에서 아침에 갔더니 유리 조각이 있는데 바로 쏴서 그냥 살인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자주 그 산책을, 오늘도 만약에 예배 끝나면 9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산책해요. 밝으니까. 11시에 총성이 울렸어요. 근데 죽었어요, 바로. 전 좀, 미국이 좋은 나라인데 참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최근에 제가 본 유튜브에, 여러분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라델피아 켄싱턴은 미국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집결하는 데예요. 거기.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딱 한번 쳐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거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리에 한 7명이 서 있다 하면 7명 중에서 6명이 다리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요즘 또 신종 마약이 나왔대요. 그러면 허리를 굽혀서 10시간 일고 있대요. 그러고 이렇게 떨면서. 메타페라민이라고 하는, 한국은 히로뽕이라고 하는 매트보다 더 강한 게 있고, 거기는 경찰이 이제는 손을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마약이 팔리는 곳, 그리고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가는 곳. 왜냐하면 딜러들이 또 총으로 쏴서 죽이니까. 근데 거기에 아가도 있고요. 아가를 등에 메고 이러고 있어요, 엄마가. 10시간을 자고 있어요, 이러고. 아이는 우는데. 그리고 다리고 팔이고 다 말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도 핍절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기름기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떻게 놔둘 수가 있지, 저렇게. 옆에는 또 학교 출근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거기 사람이 사는데요. 필라델피아 그러면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가 시작된 그런 곳 아닙니까? 마약 소굴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옛날에 제가 어디서 사진으로 봤던 60년대 히피 운동 일어났을 때 미국의 그런 모습이,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옛날 미국에 살았을 때, 저는 중고등학교를 조금 다녔는데 뉴저지에서, 그때는 마리화나 정도였어요. 마리화나 하는 친구들이, 저도 파티에 가서 다 기억나요. 마리화나를 하는데 저보러도 해보라 그래서 저는 그냥 구경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마리화나는 아기 장난 같은 것이고 훨씬 강력한 것이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예레미야 시대의 분위기가 좀 비슷했고요. 어느 나라건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유럽이 그렇고요. 프랑스 같은 데는 이 딸 있는 부모는 절대 유학 보내지 말라는 곳인 거 아시죠, 여러분? 프랑스 같은 곳은 기숙사에 그냥 여자 혼자 지나가다가 그냥 납치당해서 성폭행 당한답니다. 가장 문란한 유럽이
미국은 유럽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래요. 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세상이 무너졌을까? 이 폭염과 요즘 기후 변화와 팬데믹이 어떤 연관성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였어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냐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선지자예요. 모든 분야, 심지어는 여러분 제일 나중에 썩는 분야가 종교 분야예요. 사회에서 제일 마지막 썩는 분야가 종교 분야예요. 정치, 문화는 제일 먼저 타락하고요. 제일 마지막이 종교 분야인데, 이제 종교 분야까지 부패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까지 만약에 부패했다, 진짜로 다 부패했다. 목사고 뭐 장로고 다 부패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알고 보면 다 돈을 좋아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자기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만약에 거의 다 그렇다면 이제 가망성이 없습니다. 가망성 없습니다. 제사장까지 타락했을 때 심판이 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앞부분에는 기독교를 공격한 사람들인데 뒤로 갈수록 기독교 내에서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짐 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랬던 것은 전부 같은 기독교 내에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짓된 선지자가 때리고 모함하고 그래서 죽을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다 기독교 왕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방법이. 그래서 그 605년에 그 침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때. 605년에 그 아수르의 침공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이 온다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은 늘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수요일 날도 오신 열심히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인생에 굉장한 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면 자녀도 여러분 컨트롤 못 합니다. 자녀들을 보고 징조를 알아야 무슨 조언을 해주죠. 나도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앞길을 제시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봐야 되고요. 이 세상 정치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그 렌즈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렌즈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인본주의 렌즈로? 그게 먹힙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식의 지혜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요즘 시대. 이 모든 돌아가는 것은. 지금은 종말론적인 렌즈를 가지고 봐야 세상사가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 미국의 사회의 문제, 뭐 마약 문제 다 똑같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가 왜 지금 그렇게 그런 상태인지는 영적으로 추적해서 이해할 때만 정확히 이해하고 처방도 나오는 거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심리 상담 있죠. 마약 중독 특히. 어떤 중독. 여기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치료되는 경우는 알코올 중독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는 치료라는 건 없습니다.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늦추는 거지. 근데 치료되는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독교적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은 답을 못 줘요. 답을 부분적으로 이건 뭐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까지만 얘기하지, 증상의 원인만 얘기하지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이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치료를 못 해요. 한계죠. 성경적으로만 볼 때 우리의 모든 작은 문제까지 나의 어떤 감정의 문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가, 우울한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남편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하나? 그런 현실의 문제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다.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종교 문제 따로 있고 현지 문제 따로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업의 문제도 영적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도 영적 문제예요. 어. 605년에 첫 침공을 당하고 586년에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한테. 근데 또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맛배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어서예요. 죽어서예요.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죽어서는 영원히 그냥 갈라지니까. 근데 그 전에 살아서 어떤 방식은 내 심판이건 하나님의 뭐 진노건 뭐 고난이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보통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맛배기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경한 거예요. 진짜는 해피하게 살다가 죽어서 당하는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답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길을 별로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 별로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재미있다고 그 길을 걷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난 아이라서 나는 너무 유치해서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을 난 설득시킬 재간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입에는 내가 이 말을 넣어주겠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망해간 때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에서 실제적인 예언자라고 암울한 시대, 몰락을 보고 몰락한 후까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망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 첫 번째. 망하기 직전과 망한 후 예레미야 선지자. 망한 다음 에스겔 선지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에스겔이 누군가 하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맨날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이미 망했으니까. 환상밖에 볼 게 없죠. 그렇게 이사야는 망하기 전, 예레미야는 망하면서, 그리고 에스겔은 망한 후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일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린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 4장 19절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몸이 뒤틀리니 몹시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통증으로 인하여 장이 뒤틀리니 견딜 수 없습니다. 오 가슴이 출렁거리고 간장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우니 내 어이 더 이상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전쟁의 나팔 소리와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재난이 뒤따르니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기거하던 천막들이 일순간에 나의 살던 거처가 짓밟혔습니다. 언제까지 저 전쟁의 깃발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며 언제까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전쟁의 참상을 보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안 괴롭겠습니까? 죄인의 길로 나아가는 자식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냥 나중에 저 길로 계속 가다가 큰일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엄마가 돼서. 여러분 안 괴롭겠어요? 경찰에 붙잡혀가고 그 무서운 텍사스의 어느 감옥으로 만약에 가는 걸 보고 있다. 만약에 40년형을 받고 만약에
안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못 견디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제7의 감각, 육감까지 있잖아요. 제 어떤 감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겠죠.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해요. 비웃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미친 사람 같다 그러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맨날 10년 후를 보고 계속 눈물 흘리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면 미친 목사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길한 거 예언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 지각력을 특히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백성들이 귀도 있고 눈도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제사장들은 거짓말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해요. 우리의 고통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몸이 뒤틀리니 이것이 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고통입니까? 네? 하나님의 고통인가요? 예레미야 고통인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건 한쪽 면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기뻐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즐거워.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항상 룰루랄라 해피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슬퍼해요. 무엇을? 안타까워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물론 슬퍼할 때 그 슬픔은 절망적 슬픔은 아니에요. 결국은 승리하는 걸 알지만 애달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보통 신학에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무소부지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성 1:1 거기 나오잖아요. 양쪽 반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또 인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 뭐 사랑은 인간도 사랑하거든요. 평화 또 뭐 지혜로움, 선한 것, 정의로움 이런 건 인간도 갖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성령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성령님은 영어로 홀리 고스트라 그래서 그냥 우우우 이렇게 다니는 약간 유령처럼 고스트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요. 일단 IQ가 있고요. 성령님 IQ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이 있냐면 희로애락이 있어요. 희로애락이. 감정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기도 하세요.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옆길로 빠지고 굉장히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 먹으면요. 성령님께서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전 딱딱한 게 뭉쳐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기가 긴장하면 딱딱해지잖아요. 저는 산모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엄마들이 그러대요. 딱딱해진다고. 그런 것 같은 성령님이 말도 안 하시고 죄가 있으면 교통이 잘 안 돼요. 그냥 멍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노하기도 하시고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비통해 하시기도 하시고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어서 "방언 좀 그만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인격적이죠. 방언을 안 하세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 중국어로 방언을 좀 주세요. 중국어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시죠. 그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저도. 성령님께서는 들으시고 IQ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세요. 즉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풍부하세요. 감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심리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육체적 반응. 자극에 대한 육체적 반응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뒤틀리고 아픕니다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예레미야 같은 시대에는 밑바닥 음조가 좀 가슴 아픈 음조를 갖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뭐 순종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으세요. 신학적으로. 신기하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이 되신 분,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참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전 우주의 근원의 것도 원리가 되신 그분이 딱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도 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이란 뭔가? 이 부분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거 느끼십니까? 안 느낀다 하면 영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지. 영적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보이스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같이 좀 느끼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막 재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연봉을 받는다고 쳐요. 제가 저번에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로펌이 김앤장이거든요. 들어보셨죠? 김앤장에서 최고 연봉 받는다고 막 좋아하던 것을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본인의 아들이. 그리고 뭐 또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 M&A 기업 인수 합병하는데 엄청나게 돈 법니다. 여러분 한 건 성사시키면. 그거로 돈을 벌었 그런 얘기를 자랑을 물론 자식 자랑이니까 듣지만 만약에 그 자식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막 좋아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을 들을 때 내 자식이 그런 돈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타락한다면 그 돈으로 기뻐하실 일은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막 새벽기도 나가요. 하면 슬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렐루야. 슬퍼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예요. 내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면 손글씨로 편지를 쓰면 몇 줄 안 돼도 카드도 여러분 손글씨로 쓰면 약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만약에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들을 때
문자적으로 지식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지식을 아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친구도 오랫동안 만났는데,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저번에도 장례식장 왔는데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친구들 얘기하는데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참 뭐 여러 가지 뭐 박식한 얘기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남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많이 외우고 알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못 느낀다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드라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르치면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게 낫죠. 그렇게 멀리 만나서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지식만이라면. 영적 어미의 마음이 있는가? 아비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느끼게 해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나는 상당히 드라이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 없이 자녀들에게 맨날 신앙 강요한다면 당연히 안 듣습니다. 그런 종교를 왜 믿어요?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와 함께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하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정말 거하셔야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전 모태신앙이라 막 했는데 안 거하셨어요. 근데 거하시니까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오늘 청년부에서 주님이 정말 영접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다 좀 이해가 가요. 설교 말씀 그런 게 다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가 그때 가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성령님이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의 느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어디 가서 영적인 삶을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독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문지방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근데 넘어가기를 바래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다른 차원이니까.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니까 제가 목회자를 하죠. 안 그랬으면 아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또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유명한 안식일 논쟁 아시죠? 의견이 대립됐어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너 생각해봐라. 안식을 자꾸 법 따지지 말아라. 그때 만약에 네 아들이 빠졌으면 우물에, 소가 빠졌으면, 네 개가 빠졌으면 안 건져내겠냐? 꼴깍꼴깍 죽어가는데 안식이라고 안 건져내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빠져있으면 우물에 안식이라고 안 건져내겠어요? 그러면 건져내는 거예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 자꾸 교리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심전심이 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심전심.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딱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냉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일 고생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종교적 박해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과 원수가 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은 바리새인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내 열심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의 뜻을 중요시 여기느냐. 거기서 갈려요. 여러분, 어떤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아이씨 그냥 내 성격대로 이렇게 할 직전에 바로 그 직전에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내가 맞아요. 저 사람이 틀려요. 저 사람을 욕을 해야 되고 막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근데 내 성격과 기질과 모든 정당성이 주변에서 100이면 100 다 자랐다고 하는 그것을 하기 직전에 생각했을 때 어느 길을 택하느냐예요, 그때. 그때 내가, 에이, 그냥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살아있고 내 맘대로 사니까. 그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는 거니까 역시 거역이에요. 그건 거역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법처럼 뭐 살인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왔을 때 밀어내고 내 승질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를 눌러버리고 자존심 상하고 막 터질 것 같이 싫어도 눌러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느냐, 어떤 내 성질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죄고 그랬으면 의를 이루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특히 상처가 있는 사람은 너무 위험합니다. 내 개인의 어떤 성격과 또 교만과 또 악령이 틈타기가 너무 쉽습니다. 상처란 이름 아주 완고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는요,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녹여있지 않으면요, 흉기가 돼요. 잘못하면 흉기돼요. 어떤 사람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불안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합니다. 흉기가 돼요.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집을 녹여버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만약에 그게 없이 계속 내 식으로만 가면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 걸렸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영적 문둥병은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사이코패스예요. 왜냐하면 전혀 남의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서도 가리워져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원칙을 듣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순종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냐 말하냐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성질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더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게 되면요, 하나님은 넌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세요. 내려놓음이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내려놓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속마음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고난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 눈에 실패로 끝났어요. 예레미야는 아내를 갖지 못했어요. 그는 허락받지 못했어요. 자식도 갖지 못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따돌림 당했고요.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정확한 예언을 했음에도 그의 예언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이 불에 태워졌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바네스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처형됐습니다. 그 예레미야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그의 생애에서는요,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으세요? 물론 예레미야 같이 하라는 뜻은 그렇게 되진 않겠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후에 그렇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따를 용의가 있는가? 여러분은 성질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주제, 생각해 볼 주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말씀. 네. 말씀은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꿀정이처럼 달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칼처럼 괴로워요.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꿀송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에게, 거부하려는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용서하려는 사람한테 용서가 좋지만 절대 용서 안 한 사람한테 용서가 쉽겠습니까? 듣기 싫죠. 듣기 싫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쇠뭉치처럼 강합니다. 이 세상은 평안함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군다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 완고한 거예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체질적으로, 영적으로,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가증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복받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다 기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평강을 이런 얘기를 외치지 않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자녀니까 복받고 축복받고 어딜 가도 지켜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잖아요. 노래도 있듯이. 맞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래요. 그러면 답은 뭔가요?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우리는 축복받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은 어두운 곳은 빛으로 오시고요. 어두운 곳은 빛으로 깨트려 비추고요. 상처 입은 자는 위로자로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움이 있는 곳은 빛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을 확 켜면요, 화를 냅니다. 불 거라고. 싫은 거예요. 그러나 위로받기 원하고 거기서 나오려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아름다운 거예요. 죄악 속에 있는 자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은 없습니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외치는 것은 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위로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취향대로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어울리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청중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요, 에스겔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도 내 말을 너 입에 넣었다. 이 말이 무서운 것이요, 내 말을 넣은 사람이 그 말대로 그 전달하지 않으면 화를 당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목회자가 용기 있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표적 설교가 아니라 그걸 전제로 그 얘기를 못하면 그 사람이 화를 당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설교자.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장 9절에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지 않았으면 불타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따뜻한 불이 아니에요. 견디지 못하게 찌르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때 당시에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고 동족을 고용했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시디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너무 유약해서 이집트에 붙을 것인지 바벨론에 붙을 것인지 맨날 그 고민만 했어요. 간에 붙을까 쓸개에 붙을까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살 궁리만 했어요. 또 이 왕족들이나 지도층들은 거기에 따라갔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다 사기를 쳐서 백성들을 다 괜찮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살해금 받고 붕해해서 살해금 받고 자기 뱃속을 차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신다. 괜찮다. 축복하신다. 또 부흥 집회가 열려서 몇천 명 모여서 또 엄청나게 헌금 들어와서 또 그걸로 자기 입속 차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그런 제사장들끼리 그걸 비교하고 서로 역겨운 일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았대요. 와, 너 얼마 벌었어? 그리고 또 심지어는 꿈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된 예언. 절대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냐 우리를. 제사도 우리가 가끔 드리는데 내가 꾼 점괘를 믿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심기를 흔들 수 있는 말은 일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위기 앞에서도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벨론 군대가 바로 앞에 해변 도시 아수글론이라는 데까지 왔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근데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글로 쓰라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여러분 그 부분 읽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루마리 들고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아 적어요. 딕테이션으로 적어서 그걸 성전 중에 미가야라는 젊은이가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한 걸 적은 그 두루마리를 읽어요. 예레미야가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적었더니 바룩이라는 사람이 적어서 그거를 성전에 넣었더니 미가야란 청년이 그걸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고위 관료였어요. 정부에. 그 친구들하고 읽다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왕한테 아뢰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이런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 왕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겨울궁에 석탄난로가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는데 신하가 뭘 급히 갖고 와서 두루마기를 읽게 했는데요. 이렇게 읽다가 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요만한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 속에 다 던져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로 기록했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우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이 칼로 잘라 화로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로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야, 이것 좀 읽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로 속에 하나씩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위 참모들도 같이 농담하고 그랬대요. 영화 한 장면 같아요. 깔깔 웃고. 야,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 뭐 이랬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완고합니다. 사람들 완고합니다. 임종할 때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할머니 임종할 때 좀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아멘 하시라고. 아멘. 지금 돌아가셔요. 지금 한 1, 2분 내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입 있죠. 입을 이렇게 아멘 손 넣어서 아멘 하세요. 아멘. 틀니가 막 덜그덕거리시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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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멘 예수님 보혈로 아 절대로 안 믿는다고 돌아가셨어요. 아 정말 완고하세요. 좀 아멘 하면 안 됩니까? 그때. 와 무슨 원수가 졌는지 기독교에 지금 30초 내에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좀 들었는데 분명히 아멘만 하면 되는데 안 하시더라. 이야 제가 그냥 손가락에 자국 나도록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멘 좀 하세요 좀. 안 해요. 여러분 여호야김이 잘라서 넣는 그 행위는 요즘 시대의 불신자들의 완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애널로지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왕이 있고요. 요시야 왕은 깜짝 놀라서 다 바꾸는 왕이 있고 전체 개혁을 이룬 왕이 있고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십계명이 두 번째 왔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두루마리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퍼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한 번 더 그렇게 하셔서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다 적게 해서 다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전하는 자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사랑을 얘기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심판도 지옥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한때 군선교를 맡은 적이 있어요. 1년, 2년 동안. 군선교를 가면요. 참 여러분 아이돌 이름 없는 아이돌이 아가씨들이 약간 이렇게 옷을 좀 약간 그렇게 입고 막 춤추면은요. 자다가 4,000명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열광합니다. 새까만 안경테 쓴 머리 짧은 군인 아저씨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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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앵콜 그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설교 시간 제가 딱 나가면 다 잡니다. 푸덕푸덕 소리 나면 다 엎어지는 소리예요. 저한테 시간을 줘요. 10분 하래요. 10분. 10분 동안 무슨 얘기를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주무신 분은 주무시지만 얘기를 10분밖에 없다고. 여러분 아가씨들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흥분했다가 제가 지금 시커먼 아저씨가 나오니까 주무시는 모양인데 10분 동안 여러분 잘 들으라고. 여러분 그대로 자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나중에 가서 한번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잘 들으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이러고 부시시 일어나요. 지옥 가고 어떻게 안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그 영적 세계가 있다. 무당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칼춤을 보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영적 세계를 믿어야 된다. 지옥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 십자가 그러니까 8분에 끝나더라고요. 10분도 안 걸려요. 전 듣는 귀만 들을지어다 그러고 그냥 미사여구 다 빼고 예화 다 빼고 여러분 딱딱한 얘기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딱딱한 말씀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딱딱한 말씀의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거치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리더가 되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말씀만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그것도 초보로서는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 부담감을 10년, 20년 신앙생활에 못 느낀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부담감 느끼셔야 됩니다. 가만히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마약과 요즘 폭염에 막 죽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나 혼자 잘 살겠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발 기도는 몇 마디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외에, 내 문제 외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나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결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기쁨이 있고 슬픔이 동시에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딱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헌신하십시오. 창피함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따돌림 나갈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정신없는 사람들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기쁨과 안타까움이 하나님 차원에서 느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